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77면쯤 되겠습니다. (103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섭리신앙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위로가 되고 있는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본문 19절은 오늘 저의 설교의 전체 주제 성구인데요. 우리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게 세우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포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은 뒷짐지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당신의 보좌를 이미 세우셔서 지금도 그의 왕권으로 그의 창조 세계를 지금도 그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그 언약 안에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위로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의 섭리라 배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배웁니다. 그 다윗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세워졌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다윗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시편이나 이렇게 보시면 의인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죠.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 그 원수들이 자주 쓰는 비방의 말들이 있습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 앞에 스크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원수들의 이 말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고난받는 의인들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장 10절에도 이렇게 그 원수들이 자주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참 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왕의 직무, 그 구약교회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왕의 직무를 행함에 얼마나 많은 그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피해 거의 15년 이상 도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공식적으로 된 이후에도 아들 솔로몬 또 여러 반역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뻔했고 그런 가운데 온종일 들어했던 소리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은 없다. 다윗의 하나님은 없다. 그 외에 수많은 의인들을 향한 너희들의 하나님은 없다.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03편과 같은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예배 가운데 굳게 붙들었던 복음은 하나님은 아무리 저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더라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왕권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온 세상 특히 자신과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음을 평생을 의지하며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03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찬송했던 섭리하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1,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1, 2절을 보시면 문장 형식이 어떤 것입니까? 의문문입니까? 명령문입니까? 예, 명령문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향해 명령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자기를 격려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창자야 내 내부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어 번역에는 축복하라 여호와를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축하라 축복하라 하는 이 명령 속에는 이 한글성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이
그 송축하는 이 노래 속에는 다윗의 강한 의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강한 의지. 그래서 1, 2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힘있게 송축하라. 자신을 명령하면서,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격려하면서 내 영혼아 힘있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힘있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힘있게 송축하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영혼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어디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강한 이 의지. 오늘 다윗이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있고 자신을 향해 격려하고 있는 이 강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송축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이 열망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강한 의지와 이 결단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과연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로마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 자신도 이런 의지는 나에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영혼을 향해서 송축하라는 이 명령도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구나.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송축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저는 힘있게 찬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있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지난주 우리 하박국이 그랬던 거죠. 하박국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세상을 봐도 교회를 봐도 공의와 정의는 없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환난 중에도, 진노 중이라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의지가 하박국에는 없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당도할 만큼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청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보상이 이런 의지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힘있게 송축하라. 하나님을 힘써 찾고 자신을 향해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한 이 마음, 이 의지는 우리의 열정과 공로를 통해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의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이런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을, 이 의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지를 창조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이 이것을 증언하지요. 시편 51편 10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1년 동안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고 선지자 나단이 알고 그의 죄를 책망하고 나서 그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믿음으로 받고 천국이 열리면서 그가 기록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정한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오늘도 주보에 광고에 나갔지만
적어도 15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성경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자신의 마음에 이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 주시도록, 그리해야만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스스로 그 자신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힘있게 송축하라. 아무리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다윗이 율법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받은 은택과 보상이 바로 이 새로운 마음이었고 의지였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다윗에게 섭리하셨던, 끊임없이 과거에 행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윗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이래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의 의지를 창조해 주시고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영혼아 힘있게 송축하라.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에는 이방나라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70년 포로됐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그 죄의 종노릇하며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올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사실 원해 보면 고기처럼. 여러분, 고기 정육점에 가면 고기 사 보셨습니까? 냉동고기 말고 비싼 거. 예, 저는 잘 못 사 먹는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붙드는 자들에게. 20절을 보시면 의지가 새롭게 된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새로운 의지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 이 타락했던 우리의 의지가, 한쪽으로 치우쳤던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이 부활신화, 바로 창조받은 목적, 하나님을 그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인간의 이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힘있게 송축하라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데 이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힘있게 노래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은 뭐냐? 힘있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잃어버렸던 은택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은택을
하나님께 주신 은택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택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통해 아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에 다스리는 가운데 주셨던 은택, 바로 하나님의 은혜 행위를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라, 강하게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다윗은 자신에게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며 힘써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힘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해 주신 의지를 소망하지 않고서는 힘써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송축할 수 없고, 성도들은 자신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향해 격려해 보셨습니까? 낙심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타락한 의지대로 계십니까? 타락한 의지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포기하십니까? 예배 순서를 포기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타락한 의지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아 힘있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의지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의지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의지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신을 향해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이 구체적인 은택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들을, 그 은택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 5절은 바로 그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가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 가운데에 그가 기억하고 싶었던 은택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은택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시며?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세웁니다.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택들이 있어요. 수많은 은택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다윗이 평생에 기억하며 잊지 않기를, 그가 자신을 향해 명령하며 자신을 향해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성축하며 기억하고자 했던 은택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은택들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는 은택을 먼저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병고침, 그 다음에 파멸해서 성량해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병을 치유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이 죄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파멸해서, 이 파멸은 원해보면 지옥인데,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다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늘 불만이 나오고 만족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의지 가운데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피폐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은택들 중에 그가 왕이고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부하들을 누리고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지만, 그 많은 수많은 은택 중에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해 명령하면서
격려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 은택들을 기억하고 싶었던 은택들은 뭐냐? 바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택이었습니다. 이 사하시다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택을 말씀합니다. 즉 과거에 베풀어 주신 사건을 추억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시는데, 섭리하시는데, 한 번도 나를 그의 의로운 손으로 놓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사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파면에서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만족할 수 있고, 다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4절도 동일하겠죠. 어느 과거에 행하신 것, 은택을 추억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이전에 뭐 해줄 주셨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드린 현재,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똑똑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해주고 계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 병이 치유받고 있고, 내 안에 만족이 있고, 오늘도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찬송 속에는 과거보다 항상 현재형입니다. 이미 그의 보좌에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지금도 현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힘써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 속에는 자신이 버려진 이 사생아, 고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비난의 말 속에서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10절에도 보면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다윗 개인이 아닌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택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그의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 구약교회에 그 은택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은혜가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 은택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모르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불안해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붙들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건 중심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 좋은데 시집장가고 취직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오늘 왜 다윗이 힘써 여호와를 송축하러 자신에게 왜 명령하겠습니까? 이 하박국의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힘써 송축하며 내 죄를 지금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노래하고 송축하리라. 여러분,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요, 불안해서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다니지만, 좋을 때는 헌금하지만,
내 건강 잃어버리고 내 말씀이 믿음의 이 언약에 붙들리지 않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른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이 신앙, 이 시편이 다윗과 같은 이 자신을 향해 격려하고 명령, 이 의지는요,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의지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힘써 송축하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8절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행위를 볼 수가 있는, 은택을 볼 수가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주 경책, 화를 내지 아니하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 이 행위,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행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까?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양육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긍휼과 인자로 양육하시고 자주 경책,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생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아들과 같이 양육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 그 구약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징계가 필요하죠.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에는 징계가 있어요.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 아들을 아들같이 여기기에 오늘도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화를 덜 내셔서 영원히 그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함으로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징계하지 않고 사생아처럼 우리 인생들이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 26,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 240면입니다. 240면. 자,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4절부터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특별히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걸 육이라고 그러죠. 육이. 우리 타락하는 의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힘써 송축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격려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목적이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향해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 영원토록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이런 1장에 나와야 될 이 추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의 보좌에서 그의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의 당신의 섭리 사역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14절을 또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 체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뭐일 뿐이다? 먼지일 뿐이다. 15절에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아서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먼지 같아서 한번 바람 불면 사라지는데 있던 자리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지금도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이 마음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 영혼아 힘있게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그의 왕권으로 오늘도 나를 섭리해 주시되 나와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새로운 의지를 날마다 창조해 주셔서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이 103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은택들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요. 사건 중심으로 살면 그 사건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그 좋은 사건이 사라지고 나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게 먼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건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힘써야 됩니다. 주일 들었던 말씀 굳게 붙들고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 자녀들에게 그 말씀 안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인물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까? 80대입니까? 10대입니까? 10대죠. 그 9장은 80대에 그 바벨론 포로생 거의 70년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니엘이 이 구약교회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게 뭔가? 저 제국이 왜 멸망하는가? 여러분 사건 중심으로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 결코 놓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예레미야 성경 전체가 아니고 쪽복음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항상 뭐 주머니에 넣든지 어디에 넣든지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결코 낙심도 하지 않았고요.
바벨론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왜? 그 예레미야 예언 중에 그 핵심이 뭐냐? 70년이 끝나면 이 포로가 됐던 구약교회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간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읽고 그 연수를 깨닫습니다. 아, 제국이 멸망한 것은 이제 70년이 찼구나. 그 하나님이 이 섭리 사역을 그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 포로 기한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다니엘이 70년 동안 비록 포로로 살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가 그 믿음을,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백성의 시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회복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레미야 예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자신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70년 동안 80대가 되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잘 요약한 말씀이 요리문답이 오늘 소요리문답 11문입니다. 소요리문답 11문에 보면 그 당시 고난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소요리문답 11문을 가르치면서 언약의 자녀들이 뭐라고 했느냐? 얘들아, 자녀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를 사생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 보좌에서 그의 왕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오셨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어. 지금도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를 명령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언약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소요리문답 11문인데요. 11문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11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